오늘 8장 새 언약의 의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가 7장 대제사장의 의미였고요. 오늘은 8장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입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한글 번역과 함께 연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하다라는 단어의 중요하다는 뜻이 이제 케팔레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요점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머리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의 머리는 이라는 그 뜻인데요. 그래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핵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글 번역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풀어봤는데 동사 에코입니다. 이 동사 에코는 뭐냐면요, 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가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가졌다는 뜻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예 내 몸의 일체가 되었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적어놨듯이 대제사장을 소유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소유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소유라는 뜻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은 이제 내 안에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인 말씀은 곧 나다.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그 생명의 합일 개념을 묵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위에 계신 어떤 높은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인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함께 흐르게 되면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 보시면은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을 네오스라고 표현하죠. 단수로. 하지만 네오이, 복수로도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엘로하, 엘로힘. 엘로하는 단수, 엘로힘은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 복수라는 게 단순히 뭐 한두 명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이게 중요한 게 생명의 현장감인데 바로 이 시간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이 말씀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혼의 자아가 기억을 하게 되면 그 혼의 자아에서 말씀은 영의 자아로 변형을 일으키고 이게 회개입니다. 변화, 회개. 그러면은 우리는 혼의 자아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영의 자아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 그게 곧 구원, 소테리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새겨나가는 게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게 8장 1절에 대제사장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8장 1절의 하반부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표현 드릴게요. 자, 그 대제사장은 하늘들 안에 있는 존엄한 초소의 보좌 우편에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풀이를 좀 해드리면 이게 상당히 역동적인 말씀인데 먼저 그 대제사장은 뭐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자, 하늘들 안에 있다고 해요. 이 하늘이 어딜까요? 하늘들이 뭘 얘기할까요? 자,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유니버스, 여러분의 우주를 뜻해요. 하늘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느끼는 존재가 하늘들이고 우리의 우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들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근데 핵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하늘들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들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하죠. 제가 이렇게 완곡히 얘기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부터 고백을 하자면 하나님을 알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성품, 제 인생, 제 관계,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제가 시니컬하게 회의적으로 봐서가 아니라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게 꼭 하나님이 뭐 이때 와서 지금은 종말의 시대다, 말세의 시대다 얘기하지 않아도 인간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는 참 할 말이 아니지만, 근데 오히려 이런 인식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마음에 품어야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늘들 안에서 우리는 말씀체인데 말씀을 느끼는데 현상에서는 말씀을 알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 만한 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대제사장의 말씀이 주는 영적 효과, 영적인 능력인데 그게 바로 존엄한 초소입니다. 여기 존엄한 초소가 한글 번역에서는 위엄의 보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위엄이라는 단어와 존엄은 좀 달라요. 이 메갈로스신이라는 건데 이 존엄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원이 다른 뜻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그 북한 사회에서 존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 한글 용어나 한문에서 쓰는 존엄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한문이나 한글에서 쓰는 존엄은 높여드리는 개념이 있는데 이 메갈로스이라는 이 헬라어의 존엄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뜻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존엄하다는 뜻은 바로 우리 하늘들 안에, 우리의 혼적인 자아 안에는 발견되지 않는 생명의 핵심, 영어로 말하면 코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코어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움직이려면 여기 보세요. 존엄한 처소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모두 하늘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는 전혀 하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로 볼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들을 기쁨과 사랑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직분의 대제사장은 이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존엄한 초소예요. 그런데 그 존엄한 초소가 움직이려면 바로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곧 말씀이 휘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 보시면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걸 보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을 본다. 이런 거 보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께서 뭐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실 것이다,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좌의 우편은요, 그냥 물리적으로 여기 보좌에 오늘도 사인을 하실 거지만 보좌 우편에 앉아. 이거 정치인들 보면은 꼭 우편에 앉아서 사진 찍히길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당대표 있으면 옆에서 사진 찍히고, 그게 오른쪽이 더 무의식적인 각인이 잘 된다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옆에 가서 사진이 찍히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현상적인 게 아니라 우편이라는 거는 덱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움직인다. 이게 8장 1절의 말씀 정리예요. 자, 1절만 정리해도 이거는 8장이 풀리는데요. 1절을 정리해 보면, 자, 지금까지 하는 말의 머리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8장 1절에 지금 이제부터 중요한 것. 대제사장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디 위에 있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활동하는데 어떻게 활동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들로 삼아 주셔서 당신의 존엄한 초소를 보내셨고, 그런데 그 존엄한 초소는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사이를 매개 연결해 주는 역할이 그 존엄한 초소에서 움직이는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제 확실하게 대제사장은 말씀 자체다. 상대나 사람이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이 들어갔고요. 8장 2절 볼게요.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긴다. 대제사장이 참 장막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장막이란 뜻은 계시록에서 말하면 증거 장막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막이라는 스케노스가 중요한 건데, 성막, 장막이라는 이 뜻을 조금 묵상해 볼게요. 이 성막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둘레를 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곽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 윤곽은 어떤 윤곽이냐 하면은 사람이 그리는 윤곽, 그러니까 선이 아니라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부터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윤곽이에요. 이게 이제 흔적이라고도 해요. 예수의 흔적.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우리는 모든 혼적인 삶을 살면서 혼적인 윤곽을 그립니다. 이 윤곽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인생의 진로, 목표, 가족관계, 오늘도 혈육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내가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들을 윤곽 그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통합심리학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많이 해요. 내 가족은 어떻게 돼 있는지, 미술치료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도형을 그리든지 뭐 그림을 그려보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보면 사람은 혼적인 윤곽을 그려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 증거, 장막, 이거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윤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예비하셨던 생명의 윤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존엄한 초소인 윤곽이 있어요. 그 윤곽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보여주신 거고, 구약 성경의 모든 모세오경의 핵심은 이 윤곽, 생명의 윤곽을 너가 그려야 된다라는 거에 핵심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죠, 생명의 윤곽을.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리느냐? 근데 여기서 넌센스가, 이 성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으셨다, 이 치셨다라는 얘기가 이게 그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렸다라는 거는 이 성막은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율법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윤곽을 그리라고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윤곽을 그려나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4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은 신약 성경에서도 왜곡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윤곽을 그리라고 또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윤곽을 그려 나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선한 영향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봉사, 기부, 나눔, 관계의 유연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치셨다는 얘기에서의 핵심은 사람이 그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분해야 되냐? 뭘 고백을 해야 되냐? 내 안에 성막이 계십니다. 내 안에 증거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주님 당신이 그리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고백자의 눈뜸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겁니다.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그냥 뭐 고백하면 끝나는 건가?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고백을 해요. 이 윤곽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구나. 내가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고백을 하게 될 때 어떤 사이클이 들어오냐면은, 고백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열어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엽니다. 이게 연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말씀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씀을 열게 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혼의 생각들이 파멸되거나 마모되거나 기존의 생각들이 다 뒤집어지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고백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혼적인 모든 세계가 쌓아 올린 바벨탑이 허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이 왜 있죠? 지금까지 나는 양식이라고 먹고 있었어요. 내가 믿었던 퀄리티, 내가 믿었던 커리어, 내가 믿었던 신앙의 양심, 내가 믿었던 종교. 자, 여러분 안에도 다 직분이 계시죠. 저도 있고. 다 이런 걸 통해서 종교성도 쌓아왔고 사회관계도 쌓아왔고 선한 영향력도 하나님 이름으로 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당신의 성막을 기쁨으로 보여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성막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성전과 이게 완전히 배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은 안타깝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고백이 일어나요. 이걸 고백하는 게 핵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 성막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자아가 이 하나님의 성막을 쳐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이 일어나요. 첫 번째 고백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나는 이 성막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고백자라면, 두 번째 고백자는 그렇게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문을 열었는데 들어온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본성을 고백하게 될 때 두 번째 고백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 두 번째 고백자가 일어나게 될 때 부활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새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고백자는 1차 종교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종교성은 사람이 불교에서도 느낄 수는 있어요. 뭐 공술의 공수거라든지 뭐 공허라든지,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그래서 무소유, 널바나 열반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1차 종교성은 그렇게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다 허무한 걸 얘기하는 거는 똑같다. 요즘 보시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유행인데, 그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인생은 독고다이다, 혼자 살아라, 친구도 많이 사귀지 말아라, 외롭다, 원래 외로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연예인 서장훈이 그런 얘기 잘하죠. 절대로 희망 주는 사람 말 듣지 말아라. 얼핏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현상의 깨달음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1차 고백입니다, 사실은. 2차 고백은 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고독해지고 허무해져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또 그러면 내 자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하면요, 그러면 그냥 허무하고 자기가 안 살 것 같죠? 포기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러면 포기한 대로, 허무한 대로 또 이기적인 자기 주체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펼쳤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8장 2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 성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속해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하죠. 자, 여기서 또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뭐 선교단체에서 제일 잘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했다라는 내용을 또 주목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가 대부분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 자녀를 이렇게 명문대에 진학하게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조금 이게 저급한 비유였지만 고급한 비유를 더 볼까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짓고 싶었는데 이 교회를 짓게 된 거는 나의 욕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지었잖아요. 자녀가 명문대를 갔잖아요. 이 결과를 놓고 하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8장 2절에 볼게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에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성막을 지으셨다는 건데, 이 성막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작하는 방식이나 기대나 결과도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있는 성막을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이라 그러면은 뭔가 거룩하지 못한 것과 분리되고 충만하게 지켜내야 되고 이겨내고 뭔가 보람차고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열매가 있고, 이것들이 성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성막의 얘기도 합니다만, 언약궤 보시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그게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성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가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막을 그었다는 거는 사람이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엄연히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셨다라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8장 4절을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 대제사장은 땅을 섬기지 않는다. 법을 따라 예물을 행하는,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4절과 5절을 좀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원래 대제사장만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됨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느끼려면은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과 다른 것이 들어와야 돼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생명 원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지속하고 싶냐 하면은 당신과 다른데 당신과 하나인 상태가 영원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되었다, 합일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처럼 모든 어떤 육체의 찌끄러기를 버리고 영적인 순전함만 남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욕망하게 되는데, 그게 생명의 원리와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건 하나님과 다른데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옷을 벗으면 마치 천국에 가면 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옷을 벗으면 오히려 더 투명하게 나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천국이에요. 지금은 사실 희미한 거죠. 왜냐하면 왜 희미하죠? 현상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근데 바울도 얘기했죠. 지금은 희미하나 나중에는 선명하다. 선명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다 흡수돼서 무슨 천사처럼 막 여기저기 유체 이탈해서 돌아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기억과 몸의 감각이 남아있는 채로, 아, 이게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거구나 라는 걸 느끼지만, 놀라운 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다른데 하나를 느끼는 게 바로 대제사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정거장과 같은 인생에서 어떤 감각이 필요하냐? 다른 것에 대한 감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왜 복음이냐 하면은, 이게 다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유한한 것과 무한한 걸 느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걸 느끼는 거죠. 자, 우리 시간도 이렇게 욕할 게 아닌 게, 크로노스를 느낀다는 건, 크로노스는 과거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언젠가는 끝날 걸 알아요. 언젠가 끝날 걸 안다는 거는 유한하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고, 유한하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반대로 무한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게 누가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거는, 우리는 이 질그릇을 가지고 유한함을 깨닫고 유한함을 고백하게 될 때, 대제사장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하지만 너에게는 이 유한함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함도 같이 있어라는 거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관계는, 여러분 안에 있는 제사장은 땅을 섬깁니다. 땅을 섬긴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보이는 현상을 느끼고 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기시라는 표현이 아니라 현상 세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느끼고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본성처럼 로하고 애는 빼고 싶어 하는 건가? 희, 노, 애락 중에 희하고 락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기주의, 엇박자, 경쟁,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 탐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안에서 정밀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땅을 섬겨야 돼요, 일단. 그래서 땅을 섬기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는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땅의 것으로 하늘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면 되고, 가급적 고통과 아픔은 멀리하는 게 좋죠. 그게 처세술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배려의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교화시킬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힘든 사람 있는데 막 내가 극복할 거야. 제가 고백을 하면 20대 때 제가 그게 강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 하나 극복을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난 이런 사람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근데 웬걸 남는 건 제 상처뿐이에요. 남는 건 내가 그분한테 잘해줬는데 이분은 또 호의를 또 권리를 알아가지고 또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굴레에 빠져요. 그럼 남는 거는 넉마주의예요.
그 사람이 감화되지도 않았고요. 나중에 저만 욕해요. 저런 나쁜 놈.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잘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이라서 더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사랑해라, 뭐 보표려라, 품어줘라. 그거는 좋은 미덕인데 이런 미명하에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용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이렇게 약간 위약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는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가급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자아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것도 의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으시고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기회에 대해서 눈을 뜨고 때론 필요하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배려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땅의 제사장이에요.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제사장에 궁극적인 코어, 핵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은 땅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저의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제가 알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살면서 제사장을 여러분 하나님 이 제사장도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배려의 기도예요. 자,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유념해야 되는 건 이 대제사장,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땅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땅과는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거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십자가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계속해서 점점 밀려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퇴화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자꾸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율법의 되풀이가 돼버리면은 앞으로 영적인 세계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요, 뒤로 계속해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뒤로 밀려나면 자기만 밀려나면 좋은데요,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관계, 자기 직장 동료, 자기 대학 친구까지 다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엄숙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하나였고요. 8장 5절 말씀 좀 보고 쉬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8장 5절이 중요한 거는 이게 약간 난해하지만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하늘에 속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5절에 저희라고 되어 있죠. 주어가 저희. 저희가 누구냐? 요 제사장들입니다. 자, 제사장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의 활동이에요. 혼의 활동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보시면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예민해지는 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혼의 활동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본보기와 그림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거는 원어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나면은 이 깨달은 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거를 본보기와 그림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층 더 들어가서 묵상해야 되는 건 여기서 보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섬기는 혼의 활동이 진짜 하늘에 있는 그림자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디자인하고 깨우치죠. 이게 안타깝지만 기존의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뿐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윤곽을 그리는 게 하나님이 진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고 본보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활동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영광 돌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말씀들이 그런 지뢰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하늘에 속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좀 풀어볼게요. 이게 에피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에피우라노스는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속했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하늘이 됐다는 뜻으로도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론이 갖고 있는 말씀은
이 하늘의 겉면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 그러면 완전히 하늘 소속이라고 보죠. 근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에 갖고 있는 함의는 하늘의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활동이 하늘의 완전한 것의 본보기와 그림자라는 뜻이 본질의 해석이 아니라요. 우리는 혼의 활동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늘이 아니라 하늘을 맴돌고 있었던 하늘 아닌 것의 실체를 드러내는 기능만 할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왜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정교함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혼의 활동이 하늘에 완전히 속한 그런 진리의 본보기와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본보기와 그림자라는 뜻은 내가 믿고 있었던 하늘, 실체 영적 하늘이 아니라 내가 그냥 믿고 있었던 하늘의 본보기와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활동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말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늘을 진짜 속한 것의 본보기의 쓰임새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활동은 그저 하늘을 흉내냈던 그림자, 하늘을 흉내내서 흉내낸 것의 실체도 아닌 그림자의 삶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감정적으로 허무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함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닮은 것에 실체에 한 터럭도 못 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명 실체는 아예 가지도 못했고요. 우리의 현상의 삶이라는 건 그냥 흉내낸 것, 그 흉내도 그냥 그림자 흉내에 낸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극한적으로 허무하죠. 근데 여러분 이 허무함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때 저는 왜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이 허무함과 또 다르게 우리 안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극단으로 허무한데 한편으로는 극단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이 극단적인 것을 잘 수행하는 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잃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요 전 시간에 좀 강조를 하냐면은 땅을 섬기지 않는 제사장, 대제사장, 하지만 땅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제사장, 이 두 가지가 어느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제사장들도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버리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면은 이거 스님 되는 거예요. 진짜 신부님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제사장들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지난주인가요? 95세,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리모델링도 하신 건데 계속 버텨야 돼요. 예, 그래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우리 옛날 말로 벽에 XX 할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제사장들을 끌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죠? 땅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 안에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그 생명을 어떻게든지 더 열어 보이도록 여러분 안에서 혼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8장 5절에 가서 이 말씀을 반쪽만 깨우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 현상 말씀드리고 쉬었다 갈게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이기도 한데 아예 이런 해석을 거부해요. 하늘에 속했다라는 게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충돌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하늘에 속한 건 그냥 진짜 하늘에 속한 거야. 거기에 토를 달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하늘에 속한 삶이기 때문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야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이 뭐죠? 이게 무서운 건데 근데 말씀을 보고 원어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섬기는 거는 맞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죠? 여러분도 잘 느끼시겠지만 그러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 욕망의 출현이죠. 내가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충동들을 그냥 다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차피 안 보시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만 높이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는 땅 안 섬기고 하늘만 섬길 거야. 그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존재예요. 여러분이 무슨 술 너무 많이 마시고 시간 다 뺏기고 하나님 말씀 잘 못 보게 되고 그런 시간들로 다 함몰이 되고 여러분 감정이 거기에 휩쓸리죠? 그러면 하나님을 땅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까요?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그냥 정량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시 돌아보면 하늘에 속한 것의 본보기와 그림자는 우리 혼의 활동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땅을 섬기지 않는 대제사장이 스스로 기뻐하면서, 이게 하나님이죠. 스스로 기뻐하면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성막을 열어 보이고 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열어 보이고 있는 성막에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게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연조 이어볼게요. 네. 네. 자, 산 안에서 이제 8장 5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하반부에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행하라. 이거 모세한테 했던 구약의 말씀이에요. 네. 그 구약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산 안에서 너에게 보여진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라. 이것도 보시면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시내산에서 만난 자체는 좋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현상적으로 체험을 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과연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안타깝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한 현상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해서 아론을 데리고 와요. 자, 이런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보험을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둔할까요, 모세가? 왕정에서 그때 수사학이라고 말 잘하는 법, 그걸 웅변이라고 하죠. 웅변하는 것만 주야장창 배웠던 사람이 말이 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실은 깨달은 모세를 발목을 붙잡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보시면은 모세는 좀 표현이 죄송한데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요. 아론하고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들끼리 짬짬이가 되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그 가나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내세워서 꾸역꾸역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하죠. 원주민들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걸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건 말씀 구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게 피의 역사가 돼버렸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피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아까 제가 1차 시간에 말씀드렸던 1차 고백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1차 고백 말씀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의 조상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고백들은 사실은 하나님 없음에 대한 솔직한 고백의 역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절정이 아까 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도서예요. 허무한 걸 6번이나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이 8장 5절의 구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에게 보여진 모형을 따라 모든 걸 행해라. 이게 뭐냐? 그 모형에 대해서 행해라. 이거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모세 너는 이제 앞으로 하늘에 속한 본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때 말씀드린 하늘에 속한 건 영적 하늘과는 상관이 없는 내 하늘에 디자인된 것이 어떻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걸 역사책으로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여러 가지 삶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말씀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언약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8장 6절에 자, 이러한 모세들이 있지만 모세와 같은 구약의 백성들이 있지만 더 뛰어난, 더 좋은,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제정된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8장 6절에 네모 모데타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노모데타이.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다. 우리 국회의원들 입법하죠. 법을 만든다고 하죠. 이게 보시면 더 좋은 약속 위에 제정된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앞서서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윤곽을 그렸죠. 근데 이 윤곽은 하나님의 윤곽과 상관이 없다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한테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명의 여지 없이 폭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뭘 바라봐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이 하나님의 윤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윤곽이 있다는 건 우리 언어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건 관계를 만들어내는 언어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말씀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영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현상에서 살 때에도 관계가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본보기란 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지금 이 질그릇 안에 보여주셨던 목적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성막, 하나님의 창세전 영역에서도 그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모세가 본보기로 그려왔던 그 윤곽의 법과는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입법이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왜 법을 만든다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오염된 법이 돼요. 이게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선악과의 존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선악과의 존재의 틀을 벗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말씀, 생명나무를 만나서 생명이 품은 선악과가 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선악과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선악과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뭐였냐면은 내 결핍을 보고 내 결핍을 극복하려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충동이에요, 선악과가. 그런데 그 선악과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압도가 되잖아요. 생명에 의해서 선악과가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선악이라는 게, 자, 여러분, 이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결핍의 단어가 아니라 공존의 단어가 됩니다. 공존의 단어가 뭐죠? 이때는 여러분 이제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악이라는 게 부정적 단어가 아니라요. 이게 악이 죄인데요. 하나님과 다름의 표지가 되는 거고요. 선이라는 게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안에 들어간 선악과는 선과 악이 선을 목적으로 두고 우상으로 두고 나는 악이니까 나는 부족해. 이거를 지어나가고 노력해서 선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악이야. 여기서 잘 생각해 주세요. 이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합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과 악으로 그냥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안에 선악과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법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생명이 오간데 없이 그냥 선이 있어. 그리고 너는 악이야. 너는 이 악의 틀을 벗어야 돼. 참회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이렇게 주는 매뉴얼로 법을 주게 되면 이게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고 해도 이 법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약속 위에 제정된 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이에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 자, 이 법과 함께 묵상하는 게 이제 언약입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건데 히브리서가 가만히 보면 좋긴 좋다라는 표현은 되게 불경스러운데 죄송한데, 왜냐하면 그 다른 바울 서신보다 좀 산만해요. 이게 바울이 제대로 썼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렵고 하니까. 근데 산만한 중에 보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어드리면 8장 7절에 마지막 부분만 갈게요. 첫 언약이 흠이 없었으면 둘째가 요구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 뜻의 욕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함의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인데요. 자, 구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내려앉히는 거에 대한 고백이냐면요. 자, 이 말씀 자체가, 자, 액면 그대로 볼게요. 첫 언약이 흠이 없었으니까, 흠이 없었으면은 둘째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듣게 되면, 만약에 첫 언약이 완전했으면 둘째는 안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건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의 한계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언약이라는 것 자체, 디아케는 흠이 있냐 없냐가 좌우되지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나요? 심판하나요? 판단을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재미없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무색무취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독생자 1대1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를 가지고 흠을 잡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건강으로 흠을 잡지도 않고, 여러분의 외모로도 흠을 잡지도 않고, 어떤 것으로도 흠을 잡지 않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출발하잖아.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출발을 하니까 언약, 흠 없는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흠이 아예 다 지워진 깨끗한 언약으로 생각하는데, 언약 자체는 깨끗하고 말고가 없다는 뜻이에요. 흠이 있고 없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둘째가 요구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욕망이 뭘까요? 둘째로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첫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원래부터 있었던 열매예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법이 있죠. 그게 다 무엇이냐? 선악과의 연류가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것이 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둘째를 항상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굴레가 뭐죠? 둘째가 첫째가 되죠. 그러면은 이 첫째에서 또 둘째가 나오죠. 왜 그러죠? 사람은 끊임없이 악하다고 느끼는 결핍의 존재인지라, 선이 내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또 결핍이 보여요. 이거 여러분 편집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 신경정신학 증세 중에 편집증, 강박증 있죠. 스토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씻었는데도 흠이 있어. 내가 흠이 있어. 이거 여러분 청교도주의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로 합리화를 해도요, 우리는 그런 퓨리타니즘, 그런 청교도주의가 아니다. 그 정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언약의 실체는요, 첫 언약, 둘째 언약,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 언약이에요. 그래서 자, 언약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풀어드릴 게 요겁니다. 조금 내려가서 다음 주에 잠깐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여기 볼게요.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근데 이거 너무 길겠는데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냥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은 이게 다음 주에 다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진짜 약속 지킬게요. 이제 넘어가지 않고. 이 언약에 대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언약은 흠을 요구하지 않는다. 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새기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언약이라는 거는 내용이 없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약입니다. 자, 언약, 약속 하면은 항상 우리는 내용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에서는 언약이 있다는 거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언약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언약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언약은 내용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 안에 말씀으로 원래부터 거주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그냥 아는 게 언약의 성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거는 다 안타깝지만 혼의 활동에서 나오는,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불안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나 언제 구원받았는지 확신하고 싶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게 바로 언약에 대한 착각이에요. 언약은요,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율법도 내용이 없어요. 이 법이라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생명의 윤곽인데, 물론 질그릇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소통하는 방식들은 놀랍고 새로운 게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 이 언약은 내용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구원, 천국 이런 것들도 하위 변수, 곧 이거는 나중 얘기가 되어야지, 언약을 묵상할 때는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확신하게 드리고 싶은 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송한 말인데 우리의 말씀 관계 앞에서는, 언약 앞에서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을, 여러분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삼라만상을 지으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 여러분 자신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물어보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하나님한테 갔을 때 뭐 이렇게, 죄송한데 무지한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하셨는지 물어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등장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풀어주시는 것 밖에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언어와 관계를 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에 더 충실해지는 시간의 노출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다. 게을리라는 단어를 저 좋아하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출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욕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9개월 만에 복귀하시니까 너무 제가 든든하네요. 혈육의 든든함이 아니라 이 말씀의 든든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정리의 기도와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고 특히 오늘 모이신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이 현장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살아있음을 더 확연히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허위와 어두움과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득세하고 있고 몸의 건강을 훼손하는 온갖 안 좋은 환경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서는 경제적 어려움도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약을 가지고 요청드립니다. 언약으로 말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 가지 굴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조성된다면 과감히 내치시고 당신의 따뜻함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또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의 생명처럼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